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느새 여름이 이제 막 가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엊그저께만 해도 덥다 했는데 갑자기 서늘함이 선선한 것이 찾아와서요. 가을의 문턱으로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십니까? 요즘에 또 코로나가 계속 많이들 퍼져 있어서 또 뜻하지 않게 또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또 두 번째 막 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주변에 계셔서 많이들 힘드신데요. 아무튼 모두 건강하게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경험이나 우리의 컨디션,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좋은 것이든 또 그렇지 않은 것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때에 예배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율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심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도 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믿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게 느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있고 우리가 오늘 호흡하여 이렇게 함께 있음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싫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주님이 싫어 떠났어도 주님이 싫다고 주님을 우리가 버렸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다름없이, 아니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정한 기준에 하나님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냐고,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고 그렇게 묻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 김루희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같이가 아니라 김루희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고 그들의 그 편지가 주변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져서 같이 읽고 그랬던 거죠. 지금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출판돼서 다 사서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또 통신이 발달해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다 모아놓고 줌으로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옛날에는 편지를 쓰거나 사람 편의 소식을 전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죠. 2000년 전이니까요.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편지는 항상 보면 인사하고 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인사하고 끝나잖아요. 신약 성경에 많은 그 성경들이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의 후반부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나씩 필요한 얘기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걸까요? 공동체는 어떤 뜻을 다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믿음도 좋고 모두가 다 남을 배려하고 모두가 다 인생을 헌신하지 못해서 막 안달인 사람들로 다 그렇게 모여 있나요? 그렇진 않죠. 다 다르죠.
공동체는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얼굴 생긴 것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너 나랑 똑같아져야 돼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나랑 다른 사람은 밀어내고 싸워서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처럼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똑같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다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싸움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다 이런 거죠. 이상적인 공동체 하면 교회 그러면 다 사람들이 착하고 다 믿음도 좋고 다 남들을 배려하고 다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환상이죠.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사람만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나만 천사고 다 천사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나만 제일 삐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름의 계급 같은 것이 존재하죠. 사실 그거 없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꾸 그런 게 있어요. 평신도보다는 집사님이 더 높은 것 같고 집사님보다는 권사님 장로님 더 높은 것 같고 권사님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더 높은 것 같단 말이에요. 위치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위치에 대한 그런 높고 낮음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섬김의 그 자리가 다른 거죠. 섬기는 방법이 섬김의 어떤 책임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겨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해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해가는 그런 것이 마치 어떤 계급 사회를 살아가는 너무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여겨져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분 가끔 뵀는데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다 집사님인데 자기 집사님 안 시켜주면 삐져서 교회 안 났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나랑 같이 집사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 친구는 권사 되고 장로 됐는데 나는 투표에서 자꾸 떨어져. 한 번만 떨어져도 교회 옮기고 막 창피하다고 그런 그건 그 직분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다른 거잖아요. 여하튼요. 높고 낮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느냐,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섬기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계급, 어떤 권력의 크기 이런 걸로 이해가 빨리 되는 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알게 모르게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낮음은 없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은 다 교회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데살로니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예배당이 지금이나 예배당이 있지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건축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의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두 집 모일 때는 아무 집에 모여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집 되고 20집 되니까 그럼 어디에서 모여야 되겠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집에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 때 이야기하면 누구네 집에서 모였을 때는 그 집은 그래도 그만큼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크기도 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힘을 합해서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커지고 나니까 이제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따로 처소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거죠. 데살로니가 동네에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잘 성장하고 뭐 오랫동안 몇 년을 바울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믿음이 많이 성숙해지는 것을 미처 다 보지 못하고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맡겼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 그 중에 교회 리더들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뭐 장로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교회 이 장로는 지금의 교회 장로님들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오히려 목사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목사, 장로, 뭐 감독자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다 목회적인 일들을 했던 그런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하면서 오늘 읽은 부분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뭔지,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형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몸에 다 지체가 됩니다. 누구는 손이고 발이고 다 지체가 있는 것처럼 형제는, 형제들도 보면 뭐 큰아들, 둘째아들, 큰딸, 둘째딸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권력의 크기는 아닌 거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죠.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발가락인데 손가락이 더 좋아 보여. 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너 발가락 너는 필요가 없어라고 그 발가락을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쓰임이 있고 다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인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인 것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목회자가 있었죠. 사역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 일행이 떠나고 그것을 누군가를 거기 세우고 갔을 테니까요. 누굴까 이렇게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뭐 아리스다고나 세군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오늘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일 때문에 너희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서로 너희끼리 화목해라고 하는 싸워서인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그런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부의 어떤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존경의 마음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뭐 고압적이거나 독재를 그런 걸 했다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편이나 복음의 본질에서 좀 벗어난 다른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바울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그 두 가지 종류들을 환영하지 않았을 거죠. 본문에도 보면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들이 바울이 너희들에게 구하는데 부탁하는데 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목회자들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 다스림은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왕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서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거겠죠. 위치적인 그런 권세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지도하고 돌보는 것, 그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세 번째는 너희를 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행실에 대해서 경고도 해야 되고 꾸짖을 것은 꾸짖어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징계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여기서 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회중을 다스리고 감독하고 돌보는 일을 맡아서 그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그들이 교회 사역자들인데 그들을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거나 때로는 절대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야. 그 마음은 알겠는데 조금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잘해주어야 할 것인데 내가 목사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꼭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지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섬기면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것 하나 잘한 것이 마일리지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마일리지가 몇 점 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마일리지가 높으니까 하나님 먼저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존경과 존중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 말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한테 잘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한인 커뮤니티도 필요하고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좀 관계도 넓혀야 되니까. 근데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어느 날 교회 얼마 되지 않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얼마 전에 교회 나가기 시작한 누군데 예,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오늘 저 집에 가구 좀 옮기는데 와서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가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그런데 우리 어딜 가야 되는데 좀 픽업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필요할 때 부르시면 돼요. 여하튼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목사님 없어도 되지 그게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14절에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12절에는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너희에게 구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같은 지체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면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부탁할 게가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누군가요?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고요. 권계라는 말이 좀 어렵죠. 권계라는 말을 잘 타일러서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서서 4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일 안 하고 남의 섬김만 받아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당시에는 후견인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뒤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권력과 그의 부가 내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길 너의 힘으로 네 손으로 일해서 남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한 건 남의 섬김으로만 게으르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 다 도와주네 그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내 뒤 봐주는 사람 거 다 내 거니까 난 그냥 그렇게 누리고 살면 되네 그러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생각해 보면 그저 그냥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작은 겁 많은 사람 그들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런 걱정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럼 어떡하지? 예수님 못 보고 죽었잖아. 이 사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것, 우리보다도 심지어 먼저 주님을 보게 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펐던 사람들이 아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슬퍼한 그 사람들, 예수님 못 보고 죽었는데 그러면 내 형은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구원받지? 라고 염려했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누굴까요? 뭐 권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앞서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성적인 타락과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그냥 못되게 살고 망나니로 살았는데 여전히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냥 이전의 습관과 습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앞에 성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냥 그게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일 거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에는 다 착하고 믿음 좋고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피하라. 그들을 고쳐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잘 타일러서 가르쳐주고 잘 격려해주고 그들을 붙들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 모든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건 뭐냐? 오래 참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야, 내가 한번 이렇게 권계했는데, 한번 격려해 줬는데, 한번 붙들어 줬는데 너 자꾸 이럴 거야? 제가 루이한테 많이 하죠. 너 맨날 이러는데 자꾸 이럴 거냐고. 하지만 오래 참아요. 참을 거예요. 꼭 참아야만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왜 오래 참아야 되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야, 이 사람이랑은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네. 얘랑은 같이 공동체 못 하겠네.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타일렀는데, 그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그렇게 도와줬는데 여전히 이 모양이야? 그런 그라고 할지라도 끌어안고 오래 참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 입어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같은 유대인을 향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쉽지 않은데 이방인들까지도 오래 참, 모든 사람이니까 참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 참는 것 아니라 우리의 이웃, 더 나아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참고 살아. 이게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이 권계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얼마나 오래? 오랫동안 그렇게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언제까지 참겠냐고요. 제가 제 힘으로 루이를 몇 번 참아주겠냐고요. 한 개에 2번 남았으니 한 개까지 2번까지 남았지만 그 뒤에도 참아야 돼요. 루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루이가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여하튼요. 내게 해를 입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15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이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선을 행하라.
개인적인 보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에는 교회 공동체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결코 같은 수준의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보복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면서 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요. 신원하심은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죠. 그리고 그게 성에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더 세게 때려달라고, 더 아프게 해달라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향해서든 항상 선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선이죠?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엔 이렇게 나와요. 너무 유명한 구절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사실 어감상 되게 비슷해요. 항상이라고 하는 건 쉬지 말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런 표현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24시간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요? 아니죠.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나 지금부터 이제 기뻐할 거야. 기뻐해야지. 아하하하. 그런다고 기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쾌하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만 기쁨일까요? 그건 또 아니죠. 나는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럼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는 건가요? 이 말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 말을 항상 기뻐하라를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읽어. 그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웃으라, 즐겁게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기쁨이 있다. 곧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오는 그 기쁨을 항상 갖는 성도가 되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또 어떨까요? 저 중학생 때쯤 이 말씀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큰 숙제가 됐던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깨어있는 동안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 수 있겠어. 근데 잠들면 안 되잖아. 그런 어린 마음의 걱정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학교 갈 때도 혼자 기도하는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때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준 선생님 되게 나빠요. 자, 여하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아니 게임도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친구들하고 항상 교회 앞이 오락실이었거든요. 오락실 들렸다가 교회 가고 교회 끝나면 오락실 들렸다가 헤어지고 했는데 오락실 들어가면서 또 오락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 오락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 안 죽고 오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 모든 일을 다 기도해야만 하냐고. 딱 앉았어요. 하나님 식사 기도해 감사합니다고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먹고 건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막 기도해야 되나요? 제가 밥부터 먹어야 될까요? 뭐 국부터 떠야 그거 기도하고 먹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뭐부터 먹을까요? 반찬은 뭐부터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물어보고 난 다음에서야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웃으실지 다 알잖아요. 내가 뭘 먹든 뭘 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아니죠. 나만 안 그런 거 아니죠. 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처럼 앉아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몇 번 아주 이건 감사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1년에 몇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다 감사한다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기가 그게 가능하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저 말로만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어떠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바꿔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는 우리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뭐 교회를 100년, 200년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거야 라고 우리는 지레 생각하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그리고 저렇게까지 살면 힘들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이상적으로 환상 같은 것으로 남겨두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잘 지켜보고는 싶지만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울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나오기가 참 어렵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또 어떻게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앞서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한 게 뭐였어요? 이 앞에 말한 건 거룩함이었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지금 여기다가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 앞에는 뭐였어요? 지체들을 향해서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고 끌어안아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해. 그리고 화목해야 해.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거룩함도 그렇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웃고 언제나 중얼거리고 무슨 일이든지 뭐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영혼 없이 그냥 다 감사해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다 지옥 가는 거야. 그것도 아니라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을 한다는 게 뭐예요? 불을 꺼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신비로운 얘기, 뭐 신비주의, 어떤 뭐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성령과 관계된 것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예언 막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너무 많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멸시하지 말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을 하든 누가 예언을 하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말이면 어떤 말이든지 그것을 존중하지 멸시하지는 마라. 그런데 그 다음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은
네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너한테 유리한 말, 너한테 득이 되는 말, 네가 오케이 할 수 있는 말들만 골라서 그것을 취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말,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헤아려라 하는 이 헤아림은 뭐냐면 깊이 조사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조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뭐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겠지?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봐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 헤아려서 그것이 선하고 맞다 하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걸 모양이라도 버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요. 일생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남이 와가지고 막 목소리 깔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막 그러면 쫄아가지고 무조건 다 그런가 보다로 겁먹잖아요. 쫄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투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집사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저를 무시하지는 말고 존중하되 깊이 헤아려 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무조건 남이 말한다고 겁먹어서 따라가지 말고 깊이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요. 좋은 것은 너한테 이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은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취하고 악은 네가 좋아하고 너한테 득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은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기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거나 반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살펴보아서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그것을 힘입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네. 그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얻는 유익이지 앞서 말한 게으른 자와 다를 게 뭐냐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리고 끝까지 끌어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이 나에게서 샘솟는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것들 때문에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건 나에게 불가능한 것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하게 서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가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